6절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살아있는 공동체 와 죽어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 몸살, 감기, 또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몸이 아픈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계세요. 선생님들 계시고 목사님도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수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 그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자동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길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혹시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픈 친구 있어요? 지금 나가 아프다. 환희 또 환희 또 승효 괜찮아? 자, 저 누구야? 려운이 괜찮니? 괜찮아? 졸린 거지? 어. 찬영이 괜찮니? 머리가 이렇게 부시 띄우느라고. 그래요. 자, 다 상체가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환희가 좀 몸이 안 좋고 또 그다음에 박송희 선생님께서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자, 우리 힘내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우리 선생님과 우리 환희 친구, 자, 힘내라고. 자, 그다음에 우리 모두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힘내라고 격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예린아, 왜 뭐 웃긴 게 있었니? 음. 자, 자,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들을 건데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분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편하면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급한 거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이 있어요. 유기체가 무슨 말이죠? 유기체가 무슨 말이죠? 잠깐만 누가 이야기했는데? 누구야? 누가 이야기했는데 방금? 유기체가 뭐예요?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줘. 맞아요.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 호흡을 하는 상태가 바로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책을 좋아하고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기체는요,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 여러분 너무 지루한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호흡하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기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자, 상호 오늘 내가 다이소 3,000원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나갑니다. 쿠폰 보여줄게. 자, 다이소 5,000원짜리. 자,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기체가 있는데요. 사람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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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 봅시다. 교회. 자, 따라 봅시다. 교회.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보고서 어떤 건물을 보고서 살아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보통 이제 사람이나 어떤 생물, 이제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건물은 생명이 있다고 보지 않죠. 그쵸? 근데 교회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로 봐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기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회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1차적으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교회도 생명이라는 건 교회도 이미 살아 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게 굉장히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뭐냐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생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머리가 계세요. 머리. 교회 주인이 계세요.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따라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서울상강교회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서울상강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랄게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도 살다 보면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쓰레기도 막 그냥 막 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함부로 대하지 우리는 말아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잘 돌봐야 되고요. 교회를 오히려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결코 함부로 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흡을.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은요 호흡을 통해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생명 있는 유기체로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호흡을 해야만 날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예요. 이 교회가 이미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해서 이 생명력을 지속하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호흡이 뭘까요? 교회의 호흡이 뭘까요? 교회의 호흡은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교회의 호흡입니다. 그 얘기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만 호흡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체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근데 이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 좀 더 확신 있게. 사도 바울.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다이소 5,000원짜리 줄까요? 네, 다이소 5,000원짜리 줄게. 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상우랑 둘이 건너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카카오톡을 보니까 요즘 다이소 상품권이 나왔더라고. 야, 그래서 엄청 좋아하겠다. 여러분 다이소 상품권 좋아요? 야, 다이소에는 다 있잖아, 진짜. 물론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걸.
다이소는 그렇죠. 자, 그래요. 여러분, 교회 호흡은 사랑인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끼리끼리 논대가 발생한 거예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게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고 뭐 도시락도 싸우겠지. 그럼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까서 도시락을 이렇게 뭐 나눠 먹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굶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편을 갈랐어. 여기에는 저기 예를 들어서야 고린도 교회에는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김영동 파가 있는 거야. 김영동 파. 김영동이 완전 짱이야. 우리 선생님만큼 완전 짱이야 하는 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박송이 파가 또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반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화니까요. 김영동 선생님 뭐 별거야. 난 박송이 선생님 제일 좋아. 박송이 선생님 파야. 야, 어디 박송이 선생님을 욕해? 이런 사람이 있었고, 김현숙 파가 또 있는 거야. 김현숙 파가. 야, 둘 다 별로야. 김현숙이 최고야.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얼굴하면 또 박상범이지. 박상범파. 또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감정적인 싸움까지 번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무관심이 생기고 끼리끼리 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면 사랑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그렇게 호흡하지 않으면 너네는 죽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아요? 대형교회라는 말 알아요? 대형교회? 대형교회 알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했더니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교회 안에 대형교회 가보면. 그리고 시설이 엄청 좋아. 엄청 좋고 막 뭐 의자 뭐 이런 거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스펙을 가진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약간 대형 교회 같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호흡해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유기체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호흡해야 될 그 호흡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수직입니다. 자, 따라 봅시다. 사랑은 수직이다. 사랑은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 사랑을 보통 이제 수직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분명한 근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먼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근거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바로 수직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리고 사랑의 절대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지침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기준은요. 수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절대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수평이다. 자, 교회가 호흡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수직이라는 거고요. 수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평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기준을 바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 친구를 선생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을 행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동체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느끼거든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공동체에 유익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도 돌아봐요. 아, 내 안에 결국엔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돼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호흡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그냥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해요.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동전은요 앞과 뒤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평적이기도 하면서 수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수평이다 그리고 수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이면서 수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살려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호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보다 시설적으로 좋지 않은 교회도 어려운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냐면 사랑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살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지금 청소년부실보다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부실보다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으로 화려한 거 예쁜 거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시냐면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기 혹시 저희 배달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랑을 보신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서로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의 개념이 또 다르네. 그치? 세상적인 거는 하트 뿅뿅. 승효가 멋진 오빠들 딱 보면 어머 너무 예뻐. 나 너무 예뻐란다. 너무 멋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랑의 개념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보세요. 서로 사람은 미워하지는 않는데 뭐 미워하라고? 죄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나요? 어떻게 대하나요?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스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까요? 저는 그 사람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완전 걔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저도 사랑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요, 일단은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지 않아?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의 세력은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세요.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어쨌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는 증오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노란색 글씨, 서로 비판하거나 뒷담하지 않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눔 갖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말 문제도 많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박상범 파와 김현숙 파가 있는데 이 파들이 뭐 했겠어? 말로써 일단 언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목사님이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외계인들이랑 싸우는데, 외계인들이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대장이 뭐라고 연락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총 쏘면 안 된다고, 총 쏘면 여기 다 터진다고 했더니 어떤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으로 싸우지만은 말싸움이 나을까? 그러니까 눈으로만 뭐 싸움할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로 안 하고 눈으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야, 이렇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죠. 싸움은 다 말로써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눔을 갖는 거, 말로써. 여러분,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됨, 편가르기.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거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건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가르지 마세요. 끼리끼리 다니지 마세요. 끼리끼리 다니는 건 물론 좋을 수도 있죠. 영향이 있죠. 하지만 그 끼리끼리가 여러분 심하게 되면은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끼리끼리가 정말로 심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가 이게 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끼리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편가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진아, 본주나 늦게 왔으면 조금만 조용하자. 알겠지? 그래. 야, 지금 사랑 설교하고 있는데 서로 탓하면 어떡하냐. 영진아, 한 자리만 건너뛰어서 앉자. 한 자리만 건너뛰어서. 옆으로. 사랑해서 붙어 있고 싶대요. 사랑한대요. 네. 그래. 자, 어쨌든 그리고
서로 진리에 참여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 뭘 계획을 했어요. 윷놀이를 계획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싫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져서 참여하고 싶지 않아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축복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하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 진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진리에 참여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서로 여러분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무례하게 대하는 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무례하게 대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여러분 인사를 하지 않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성경에도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뭘 할까? 인사를 먼저 해요. 인사. 여러분 인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는요. 계속 공동체는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나중에 이기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 따라 봅시다. 성령을 구하라. 자, 따라 봅시다. 성령을 구하라.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기독교 용어이기도 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목사님조차도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쓰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맨날 이제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목사님도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한 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자, 이거거든요.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은 반복되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서툴러서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된 행동이기 때문에 서투르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인은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말 중에, 세상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인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려면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구하기에 힘쓰고 끊임없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다 함께 힘써서 우리 청소년부라는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의 생활은요, 밖에 나가서도 이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살도록 힘쓰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게 힘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는 말고 저는 집에서만 잘할게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조금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조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